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 말은 그만큼 자세하게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뜻하는데 24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얻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의아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족장에게 하신 약속을 다루는 족장 언약보다 더 많은 분량을 이 창세기 24장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더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는 게 창세기 24장이라는 점에 있어서 약간 의아하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중요하기에 성경은 이삭이 아내를 얻게 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서술했을까요? 이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세대 교체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이삭의 이야기로 주제를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 24장 12절과 24장 65절 말씀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충직한 종은 24장 초반에는 자신의 주인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4장 마지막에 가서는 자신의 주인을 이삭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은연중에 아브라함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이삭의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때 이후에도 24장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을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더욱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는 창세기의 특별한 서술 방식인데 이전까지 말하던 인물의 죽음 이후에 다른 인물에게로 시선을 바꾸는 게 창세기의 서술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상황이 되면 그 어떤 앞서 말했던 인물에서 다음 인물로 시선을 바꿔버리는 게 이 창세기의 서술 방식입니다. 결국엔 창세기 24장은 지금까지 10장이 넘게 이야기해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는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새롭게 이삭의 이야기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장면이기 때문에 24장을 상당히 중요하게 길게 서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하신 약속은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에 있어서 이삭을 중심으로 그 약속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구하는 이야기가 바로 전장에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대한 약속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주로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이었는데 이삭의 태어남은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되었고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구매하는 것은 땅에 대한 약속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장면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 더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독자인, 분명히 아브라함의 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자처럼 이해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결혼을 하지 않고서는 결코 자손에 대한 약속이 다음 걸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를 얻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장면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은 창세기 24장에서 이러한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무엇을 행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적이나 계시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스텝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5절,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향 땅으로 가서 며느리가 될 사람을 데려오라는 아브라함의 명령 앞에서 종이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여자가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가면 되냐? 누구나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질문 아닙니까? 안 따라오면 이삭이 가서 며느리감을 찾아가지고 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러냐면 절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다. 아브라함의 이 말은 분명히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는 데 있어서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우선 이삭은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은 비록 그것이 잠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상징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것도 믿고 있는 것이죠. 이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과도 같은 장면입니다. 우리 옛날에 과거의 유행어 중에 척 보면 압니다 라는 그 유행어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아브라함은 척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분명히 보내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 분명히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삭이 갈 필요가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여호와의 사자는 실제로 앞서 가게 됩니다. 비록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의 종보다 먼저 앞서가서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 종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종의 여정이 길게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 종의 기도 응답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가 우물에 있다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선의를 베풀면서 물을 자기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삭의 배필로 알겠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의 서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인데 그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브라함 종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끝나실 때쯤에 성경이 리브가를 등장을 시켜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독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15절만 읽어봐도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과 낙타에게 물을 줄 사람인 것을 이미 다 알게 됩니다. 왜 척 보면 안다라는 그 말처럼 리브가가 이미 아브라함의 동생이라는 거 설명부터가 이미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라는 게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리브가의 이후의 행동을 말하기도 전에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미리 설명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종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종과 리브가 가족들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가족들은 이 아브라함 종의 여정이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도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도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의 두 팔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자, 네가 찾던 사람이 바로 이 리브가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아브라함의 종이나 리브가의 가족이나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통해서 오늘날도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보다 앞서가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그 손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보다 앞서가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서 일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12절, 14절, 2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입을 통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헤세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27절에서는 사랑으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12절, 14절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단순히 사랑, 충성 이런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울 정도의 사랑이라고 번역하면 가장 맞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와 가장 유사하게 사용하는 말이 이 27절의 성실로 나오는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의 말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일을 어떻게 행하냐?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행하시냐? 헤세드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울 정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집안의 인테리어를 어떤 인테리어 사장에게 맡긴다고 해보세요. 이 원하는 모양새는 갖춰 놨지만 이 보기에 부실하고 조금은 엉망이 듯한 모습으로 작업을 해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가 봐도 정말 제대로 마음을 쏟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미리 보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 일을 하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언제나 충성스러운 사랑으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 종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누구를 주실지를 알기 위해서 이러한 식의 기도를 해요. 자기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 그 이삭의 배우자임을 알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이거는 마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에게 배우자로 주실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오늘 장대비가 정말 억수로 쏟아지는데 제가 오늘 길거리에 나갔을 때 빨간 옷을 입고 우산도 없이 길에 서 있는 여성이라면 이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들어온 기도가 좀 이런 식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면 하나님 이런 조건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 주신 사람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식의 약간 점쟁이식 기도가 참 많은데 한국교회 안에 그런 기도가 많은데 특별히 배우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식의 모습의 기도가 엄청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 다른 성격이었어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사람을 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되는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복의 근원에 어울릴만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성장해 간다는 것을 이 앞서 창세기의 내용들을 통해서 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처음 보는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하는데 왕을 대접하듯이 대접을 했고 그 소돔 사람들, 그 원수 같은 소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기도했던 모습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에 어울릴 만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아브라함의 가문에 들어올 며느리는 그럼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왜 며느리가 들어올 때 그 집안의 분위기와 맞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올 사람도 그런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물을 달라 할 때 물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낙타들한테도 먼저 자기가 물을 주는 모습인 거죠. 그냥 단순히 뭐 점쟁이처럼 이런 요건이 맞으면 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식의 한국교회 안에 이상하게 들어온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아브라함 종의 기도는 복의 근원에 어울릴 만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사람을 구하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리브가를 한번 보세요. 리브가가 보여준 행동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특별하게 요청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물만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아브라함 종에게 물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 종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준단 말이죠. 낙타가 10마리가 있었는데 뭐 어떤 학자에 의하면 한 마리당 100리터 정도의 물을 마신다고 해요. 그럼 10마리면 1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려가서 퍼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리브가의 행동에 있어서, 리브가의 모습에 있어서 두 가지 단어를 집중하게 하는데, 하나는 급히랑 하나는 배불리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리브가가 얼마나 복의 근원에 어울릴 만한 긍휼의 사람이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서 창세기 24장이 왜 그렇게 긴 장이냐,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장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세대 교체를 말하는 장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이삭이 총각에서 장가가는 사람, 총각에서 유부남이 된다는 것만으로 세대 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삭과 함께 길을 걸어갈 배우자 되는 사람, 새로 들어온 사람도 여기에 발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세대 교체할 만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녀는 또 다른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리브가를 또 다른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아브라함으로서 리브가는 세대 교체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걸 24장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두 개의 절을 좀 비교해 봤으면 하는데, 창세기 22장 17절이랑 24장 60절 말씀인데, 22장 17절은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이고 24장 60절은 리브가를 향한 축복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최종적인 축복입니다. 이게 가장 마지막에 하신 최종적인 축복의 내용인데, 많은 자손을 가지게 하겠다는 것과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리브가가 고향을 떠날 때 가족들이 그녀를 향해 해주는 축복의 내용을 보면 유사합니다. 많은 자손의 씨가, 많은 자손을 가지게 되고, 또한 그 씨가 원수의 성문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걸 얘기를 해요. 성경은 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얻게 되는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일이 진행되게 만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아브라함과 유사한 축복이나 리브가가 이러한 유사한 축복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따라가는 모습도, 자발적으로 그 이동을 하는 것도 또 다른 아브라함으로서의 모습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세대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24장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4장을 읽는 데 있어서 결론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보다 먼저 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적도 없고 무슨 예언이나 계시나 이적을 보여주신 적도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계획이 실천되게 하신다는 걸 24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나타나셔서 교회로 직접 찾아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거나 일을 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보다 앞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라볼 줄 아는 눈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가 나아가는 데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며 분명 우리보다 먼저 사자를 보내셔 일을 하실 거라는 걸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비록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에서 상세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만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그는 식탁에 초대를 받습니다. 이제 리브가의 집으로 초대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 음식을 먼저 먹으라고. 얼마나 고단한 여정이었겠습니까? 늙은 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 있는데 하란까지 이동하려면 엄청난 거리인데 그거를 이동했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더구나 성과를 냈잖아요. 리브가를 찾아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죠. 음식 먹으라고 할 때 이 종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끝내고 제대로 모든 확답을 받기 전에는 나 음식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리브가의 가족들한테 오케이 사인을 받아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그 먼 여정을 갔으니 여독을 풀기 위해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가려고 해요. 한 열흘 정도 쉬다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만류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라 라는 거예요. 주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충성스러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 할 것 다 하고 하나님 이름 맨 마지막에 순서에 두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입으로는 노래 찬양도 많이 하고 그렇게 뭐 아름다운 고백을 하지만 정말 정작 목사부터가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한국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이 두 가지를 놓고 잠깐 기도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